우리가 에스겔서 말씀을 살펴가고 있는데요. 에스겔서가 전체 몇 장이라고 했습니까? 48장이죠. 그런데 그 절반을 차지하는 내용이 유다와 예루살렘 멸망에 관한 예고입니다. 24장까지 정확하게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고합니다. 그리고 25장부터 32장까지 그 주변 나라들의 받을 심판의 경고를 담고 있는데요. 오늘 그 중에서 한 곳, 두로라고 하는 나라에 주어지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두로는 유다, 이스라엘로 치면 북서쪽에 지중해 해안 가운데 위치한 페니키아의 도시 국가입니다. 두로라는 말 자체가요, 바위라는 뜻이에요. 이 두로는 온통 섬 전체가 바위로 둘러싸인 커다란 섬 나라예요. 그러니까 해안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가까이 있는, 그러나 그 사이에 바다가 확실하게 방어막이 되어주는 그런 섬 나라입니다. 그래 이 섬을 중심으로 이 지중해 해변을 지배한 하나의 왕국을 건설했습니다. 이 나라가 부강할 때는요, 이 지중해 전체를 통솔했고요. 그리고 이제 북아프리카, 저 아래쪽에 북아프리카에 그 유명한 카르타고가 있지 않습니까? 이 카르타고까지도 식민 지배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이 두로라고 하는 섬이 난공불락의 요새예요. 난공불락의 요새여서 나중에 알렉산더도 이것을 침공해서 점령한 적이 있는데요. 이 스피드, 아주 이 속도전에 아주 능한 알렉산더지만요. 이 두로 섬을 점령할 때는요 10개월이나 걸렸어요. 그 섬을 점령하기가 쉽지 않으니까요. 이렇게 폭이 60m 되는 이 다리를 섬까지 6개월 동안 이 엄청난 인력을 동원해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그 위로 군사를 몰아넣어서 이 두로를 점령했었습니다. 그만큼 정복하기가 쉽지 않은 요새입니다. 자, 그래서 2절에 보면요, 두로 왕이 이런 말을 하죠.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라고 한 말은요, 그런 배경에서 하는 말입니다. 어떤 적의 공격이라도 능히 물리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두로는 지중해 해상 무역을 기반으로 매우 부강했습니다. 4절과 5절을 보십시오. 네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네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네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자, 두로가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받는 죄가 무엇입니까? 자, 견고한 요새를 가진 것입니까? 그게 잘못입니까? 아닙니다. 지혜로운 무역으로 재물을 쌓은 것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뭡니까? 두로의 심판을 초래한 그들의 죄는 바로 교만입니다. 두로에 관해서 2절과 6절에 똑같은 표현이 2번 반복되는데요. 그 마음이 어떠했다고 씁니까? 하나님 마음 같은 채 했습니다. 자기 마음이 하나님인 줄 알고 자기 마음을 하나님처럼 높였다는 거죠. 그런 두로의 교만을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로 정하신 것입니다. 7절과 8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네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네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임같이 바다 가운데서 죽게 할지라. 바다에 둘러싸인 것을 가장 큰 혜택으로 여기고 그것으로 강력한 제국을 이루었지만 결국은 바다 가운데서 죽게 하십니다. 이 심판의 경고는 수년 안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앞에서 쭉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신 것처럼요, BC 586년에 바벨론이 먼저 유다와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정복한 뒤에
그 이듬해 BC 585년에 바벨론 군대가 이 두로를 아주 무참히 짓밟고 파괴해버립니다. 자,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 자, 마음을 하나님인 양 많이 높인다고 해서 하나님 되는 게 아니죠. 여기 쓰는 것처럼 마음을 아무리 높여도 사람일 뿐이요 신은 아닙니다.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 언제 정확하게 분명하게 드러납니까? 여기 9절 말씀처럼 죽이는 자 앞에 설 때, 치는 자들 앞에 힘없이 섰을 때, 역시 사람이었구나 하는 사실이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사람이 승리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강할 때가 있습니다. 불패의 승리를 이어갈 때가 있어요. 지혜와 총명으로 엄청난 재물을 쌓을 때도 있고, 그것을 기반으로 대단한 힘과 권력을 휘두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칭송과 숭배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본문 표현처럼 하나님 마음 같은 채 할 뿐이지 그렇다고 하나님이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9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네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 사람은요 반드시 자기를 치는 자 앞에 섭니다. 보면요 정말 무패의 그 승리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지는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더 강한 자가 나오고 강한 자 앞에 약한 자로 무릎을 꿇을 때가 있습니다. 치는 자 앞에, 자기를 치는 자 앞에 서고요, 자기를 죽이는 자 앞에 서게 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요 끝까지 자기가 하나님인 척하는 그런 인간들이 있긴 합니다. 저 북한에요 영생탑이라는 게요 저녁에 세워져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정말 어이없는 문구가 새겨져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요,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는 영원히 자기들과 함께 계신답니다. 물론 김일성, 김정일의 시신이요 평양의 금수산 태양궁전이라는데 이게 썩지 않고 보관이 돼 있어요. 유리관 안에 시신을 아주 엄청난 돈을 들여서 방부 처리를 해가지고요 썩지 않고 그대로 살아있는 것처럼, 물론 사람의 핏기는 없지만 살아있는 모습으로 보관돼 있습니다. 얼마나 들었을까요? 100만 불 들었다고 해요. 처음에 시신을 그렇게 처리하는데요, 방부 처리하는데. 근데 그렇게 한번 해놓으면 계속 가는 게 아니에요. 해마다 계속해서 그것을 유지할 수 있도록 또한 어떤 처리들을 해줘야 돼요. 그게 한 달 1년에 40만 불씩 든대요. 40만 불이면 거의 한 5억쯤 되죠. 근데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돈을 드리는 거예요. 김일성의 시체를 가지고는 지금 28년째, 김정일의 시체를 가지고는 11년째 그런 어이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사기와 기만으로, 마치 그들이 영생탑에 새겨놓은 것처럼, 정말 살아서 그들과 함께하는 것처럼 그렇게 인민을 엄청난 사기와 기만으로 속이고 있는 거죠. 저 김일성족 속에 저 사악한 거짓 노름 머지않아 무너질 것입니다. 무섭게 그들을 치는 자와 죽이는 자들 앞에 세워지고 말 것입니다. 두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이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입니까?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교만이 없습니까?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품었던 죄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처럼 자신들이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 자리에 서려고 하는 마음의 교만, 그것 때문에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인간의 마음, 그 인생 안에 뿌리 박은 죄가 바로 그 교만이에요.
두로만이 아닙니다. 저 북한의 김일성 족속만이 아닙니다. 인간 모두의 마음 속에 이 교만이 뿌리박고 있습니다. 역사 안에 수많은 나라 그리고 개인 모두가 이 죄의 교만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은 예외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이 아담의 부패한 본성, 이 죄의 교만, 이것을 우리 영혼에 새기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 인정하십니까?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기에 십자가의 속죄가 필요하고 부활의 의를 덧입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십자가의 속죄가 아니면 부활의 의를 덧입지 않으면 우리가 다 이 교만의 정죄로 심판을 면하지 못할 인생입니다. 우리가 늘 인정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교만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제가 교만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너 왜 그렇게 교만해? 저 사람 참 교만해. 이런 생각과 말이 더 먼저 나와요. 넌 도대체 왜 이렇게 교만한 거야? 저 사람 참 교만해. 이 말이 더 먼저 나오지. 하나님, 제가 교만한 인생입니다. 제가 교만한 사람입니다. 이 고백이 먼저 안 나온다고요. 다른 사람의 교만은 왜 그렇게 잘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교만한 인생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교만한 인생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바로 교만한 사람이에요. 무식해도 좀 봐줄 수 있습니다. 연약해도 잘못해도 봐줄 수 있고 용납할 수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어때요? 용납이 잘 안 되죠. 같은 교만 가진 인생인데, 같은 교만을 가진 인생인데요, 다른 사람 교만 떠는 것은 못 봐주겠다고요. 못 참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 아이러니한 인생이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이러한 인생의 교만을 우리 주님이 못 박아 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희생을 치르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교만을 못 박은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항상 바라봐야 됩니다. 십자가에 죽어버린 나를 확인하면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생명, 새 생명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마음, 그 주님의 길로 따라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옛사람의 그 사악한 교만을 벗겨내지 못합니다. 설교 제목이 뭡니까? 뭐라고 썼죠? 하나님 같은 인생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인생관을 정립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 가치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나님 당신의 형상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 같은 존재입니다. 그 때문에 사람이 놀라운 창조성과 지혜를 발휘합니다. 요즘에 자식 노릇하는 애완동물들이 많잖아요. 얘들이 사람 대접받으니까 지들이 사람인 줄 알아요. 근데도요, 아무리 큰 사랑과 교육을 받아도요, 개는 개고 고양이는 고양이에요. 절대 사람 안 됩니다. 하나님 형상 안 주셨거든요. 사람만이 하나님 형상이고 사람만 하나님 형상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나님 형상, 그 존귀함을 담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존엄을 알아야 돼요. 이 존엄을 가진 인생, 그 인생으로서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존귀히 여기고 뿐만 아니라 이 존엄을 가진 다른 사람 매우 존귀하게 대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존엄만 생각하는 것도 교만으로 흐릅니다. 더불어서 반드시 함께 생각할 것이 뭡니까? 그 존엄이, 하나님께 부여받은 하나님 형상의 그 존엄이 죄로 말미암아 이지러졌고 망가졌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이지러지고 망가졌어도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 형상으로 인정하시지만 그 망가짐, 그 이지러짐이 있다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니 사람이 존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존엄을 추구하는데요,
쉽게 빗나가요. 어느새 죄의 교만으로 빗나갑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고 망가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할까요? 자, 이쪽에 건강한 자존감이 있고 이쪽에 아주 못나고 까칠한 자존심이란 게 있어요. 두 가지가 어떻게 구분되나요? 어때요? 건강한 자존심과 아주 까칠하고 못난 자존심, 이 두 개가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구분되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을 구분하는 방식이 아마 90%는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내가 갖는 것은 건강한 자존심, 자존감이고, 네가 드러낸 것은 찌질하고 까칠하고 못난 자존심이고. 그렇지 않나요? 자기가 나타내는 것은 건강한 자존심이라고 스스로 평가해주고 위안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타내는 것에 대해서는 까칠하고 못난 자존심이라고 그렇게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간 존엄의 가치를 매우 뒤틀리게 적용해요. 인간 존엄의 가치를 아주 뒤틀리게 이기적으로 적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왜 죽음의 형벌을 더하셨을까요? 죽음의 형벌을 더하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인생이 죄의 이기심과 교만으로 망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이기심과 교만으로 망가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존엄을 생각하면서도 그 존엄을 아주 이기적인 교만한 방식으로 해석하고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죽음의 형벌로 가두셨어요. 본문 표현으로 하면 죽이는 자 앞에 서게 하신 거죠. 왜요? 사람일 뿐 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자기를 꺾고 굴복토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죽음의 저주를 허락하신 것은요, 그 형벌을 허락하신 것은 타락한 인간이 갖는 그 죄의 이기심과 교만을 막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입니다. 한없이 교만으로 치달아가고 죄의 이기심으로 치달아가는 가운데 파괴되는 것을 막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뛰어난 인생이지만 모두가 죽음으로 흘러갑니다. 여러분 주변에요, 여러분 아주 가까이에 죽음이 와 있습니다. 이미 와 있어요. 이미 죽음의 증상들이 우리 안에 가득합니다. 어떻습니까? 흰머리가 늘어나죠. 피부는 푸석해지죠. 검버섯이 생깁니다. 몸 이곳저곳에 이상 증세가 나타납니다. 질병과 사고에 노출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 먼저 찾아온 죽음들이에요. 그런 게 없으면 죽음이 없습니다. 그것이 다 죽음의 파편들로 우리에게 다가와 있어요. 우리를 죽음으로 이끕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것을 막아보려고 약을 먹습니다. 보약도 먹고 건강보조제도 먹죠. 그런데 조금 심하게 아프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혹시 암은 아닌가? 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이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듭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내가 이렇게 약한 인생이구나. 보잘것없는 인생일 뿐인 자신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만을 접게 돼요. 내가 이렇게 약한 인생이고 정말 보잘것없는 인생인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죽음이 저주 같지만요, 그것이 망가진 인생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십자가 은혜를 의지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죽음의 저주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십자가 은혜를 의지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벗어나게 하시죠. 그리고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같은 위대함을 가진 인생이에요. 분명히 흩어지면 흙인데, 썩어지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흙인데 하늘의 존귀함을 담았습니다. 그런데 어쨌다고요? 그 존귀함이 죄로 망가지고 이지러졌고 그리고 죽음에 굴복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요, 많이 뒤틀려졌고 부서졌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사람은 본래가 명품이에요. 본래 뭐라고요? 본래가 명품이에요. 그 태생이 그 명품들 태생 있잖아요. Made in Italy, Made in France, Made in 스위스.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그 옆 사람 등에 그 택이 붙어 있는 거 한번 보세요. 뭐라고 써졌는가? Made in 어디라고 써졌어요? Made in heaven이라고 다 써졌지 않습니까? 응? 여러분들이 다 Made in Korea예요. 맞아요. Made in Korea인데 Made in heaven이에요. Made in Italy 이런 거 딱 써진 거 보고 이게 좀 드러내려고 그럴 수준이 아닙니다. 명품 시계 스위스 저 파리 명품 그런 것들하고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 놓았던 원래가 그런 명품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유명한 명품이나 유명 메이커에 집착하지 않죠.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본래 자신이 명품인 줄 다 알거든요. 그 명품 치장하면 나쁠 거야 없겠지만 치장 안 한다고 해서 나의 명품됨이 어디로 가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이 그 걸친 명품, 손에 든 명품, 손에 찬 명품 그런 것들에 따라서 바뀌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명품인데 교만하지 않습니다. 교만 떨지 않습니다. 겸손합니다. 왜입니까? 사람일 뿐인 줄 알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명품이지만 또한 사람일 뿐이라고 하는 사실, 죽음에 굴복해 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맞죠? 하지만 결코 수그러들지 않는 자존감을 품습니다. 왜요? 곧 죽어도 명품이거든요. 곧 죽어도 명품이에요. 본래 명품이에요. 망가지고 이지러졌어도 이미 죽음의 증상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머지않아 죽이는 자 앞에, 본문의 표현대로 죽이는 자 앞에 설 거예요. 하나님의 보내신 죽이는 자가 우리 앞에 와서 설 것입니다. 그래도 확신하는 게 뭡니까? 주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살고 또한 그 주님 안에서 영원히 살 것이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소유가 많고 대단한 것을 가졌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 죽음으로 잃고 흩어질 것들 아닙니까? 우리 영혼을 채우는 지극한 자존감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채우는 지극한 자존감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망가진 자존감, 우리의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 그리고 그분에 대한 소망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왜 허영을 좇을까요? 속이 허하니까 허영을 좇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만하고 갑질하는 걸 좋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빈약한 자존감 그렇게라도 세워보려고 그럽니다. 잘 못 참고 욱하고 쉽게 터지는 사람 왜 그렇습니까? 열등감이 풍선처럼 부풀어 올라 있으니까 살짝만 찔러도 펑 터지는 것입니다. 사람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대속을 이루시고 그 영으로 여러분 안에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영이 우리의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고 그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비록 죽음에 굴복하는 사람이고 죄인일 뿐이지만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 그 주님의 죽음에 합한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주의 영을 따라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광의 삶으로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어리석은 교만은 떨쳐내게 하실 것이고요.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으로 우리를 회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의 경배를 드리도록 하십시다. 하나님 영광의 형상으로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의 경배를 드리고 이 예배를 인해서 더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 꾸려가는 그런 우리 예람의 지체들,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같은 존엄함을 가진 인생이지만 심히 이지러지고 망가진 뒤틀린 인격으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교만한 인생입니다. 바로 제가 교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인생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그 교만을 못 박아 죽게 하시고 그 주님 부활 생명으로 영생의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그 주님 안에서 지극히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해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정말 존귀한 명품답게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그러나 지극히 겸손하고 낮아진 주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능히 행하도록 주의 거룩하신 영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끄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